반갑습니다. 2021년도도 벌써 한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출발선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출발 지점이 어딘가, 현재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또 내가 누구하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가, 육신적인가 영적인가, 또 과거의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가, 또 나의 삶 속에는 목표가 있나 없나, 이런 점들을 좀 점검하면서 새롭게 목표 설정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요, 하루를 마칠 때에도 주님과 마치고, 일주일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칠 때에도 주님과 함께 마치고, 한 달도 마찬가지고 1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애가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말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 해도요, 법 지키지 않으면 실격당하고 말아요. 가끔 올림픽이나 또는 이런 대회에서 약물 복용해가지고 실격당하는 선수들이 있었고요. 출발선이 잘못돼가지고 소리가 울리기 전에 뛰어서 실격당하는 사람도 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이렇게 선을 넘어가지고 실격당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준비해서 그 결과를 실격당하고 만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달려야 되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해. 인내하는 사람들만이 결국은 끝까지 달릴 수가 있고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의 상황을 봅니다. 사무엘은요, 아버지가 엘가나고 엄마가 한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또 하나 있었죠. 분인나. 근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라는 여자는 자식이 없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식 있는 여자가 자식 없는 여자를 학대하더라고. 하갈이 자식 낳았다고 지 주인을 살해를 학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살해가 내쫓아버리잖아. 참 사람이 교만해. 좀 자식 가졌다고 해서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작은 교회 무시하거나 또는 자식 없는 사람 무시하거나 학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때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는 영적으로 비둔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속으로 기도했는데, 중얼중얼했는데 술 취한 여자로 착각했죠. 그 정도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법궤 옆에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실로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는 아주 영적으로 어리석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캄캄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상이 상달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심판의 칼을 가하십니다. 슬픈 현실이죠. 오늘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나. 우리가 엘리 그러면 오늘날 목사, 제사장의 아들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 그렇게 목사님의 자녀들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신자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도 해당됩니다. 신약적 전하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으로서 우리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아들들도 우리 딸들도 잘못 키우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암흑기.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거짓말들을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적 타락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터콥 아이들 저 상주 열방센터에서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왜 전화를 끄고 검사를 또 안 받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렇게 믿음 좋다고 믿음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근데 참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이런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불과 기름이요. 원주에서도 어느 교회가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아마 열방센터 그 인터콥에 그 교회를 빌려줬다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 교회 청년이 나 우리 교회 좀 쓰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거절할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단체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들의 어떤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들만이 어떤 뜨거운 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심판받아 마땅하고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인들 정말 썩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주 요즘에 인터넷 저는 뭐 TVB 뉴스를 잘 안 봐요. 아주 보면 막 열이 나가지고 속상해서. 근데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 쪽에 조금 보는데 아유 보면 막 너무 속상해. 예수님 좀 닮으려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너무 괴롭고 슬프고 가슴 답답하고 목회자들 구설수에 올라오는 것도 뭐 그렇고 이번에 정인이 양부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목사님 아들 딸들이요. 정말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죠.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도 없고 누가 누구를 욕할 수도 없어. 회개만이 답인 것 같아요. 지금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한번 보세요. 2장 12절. 2장 12절을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요. 불신자가 많아. 여러분 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얘기할 때 염소는 다 불신자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구원받았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리고 13절로 쭉 내려가면서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가지고 갈고리로 익기도 전에 그 생고기, 피채 먹은 거예요. 피채 먹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것을 왜 건드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먹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그 다음에 17절
2장 17절 가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커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 아까 최순일 안수사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대면 예배드리던 비대면 예배드리던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거예요. 함부로 음식을 갖다가니 갈구리에 익기도 전에 꺼내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지. 보세요. 22절 가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중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적 타락이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무슨 말 할 수 있겠어? 욕먹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두 아들에게 큰 소리로 너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못해. 가르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큰 소리 치면 오히려 더 뒤로 물러갈까 봐 말도 못하잖아. 진짜 슬픈 현실이 오늘 현실이요. 다음 세대 그러는데 우리 세대부터라도 정신 차려야지. 다음 세대까지 그때는 그때 맡기고 우리 세대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아. 안 그래? 제 말이 틀렸어요?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서 무슨 다음 세대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어때? 영적이에요? 아니면 이때처럼 타락했어요? 한번 보세요. 응? 그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24절. 그리고 25절 봐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아멘. 설교도 들으시고요. 목사님의 가르침도 들으시고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승리자가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악을 행했는지 27절 이하에 쭉 보면요. 아주 답답해요.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속상해. 30절 가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주 팍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싹쓸이 하시겠다. 여기 31절로 쭉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싹쓸이 하시겠다. 34절에 보면 네 두 아들 홈류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되게 표적이 되리라. 자, 35절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늘 심판하실 때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에는 노아를 준비해서 방주 짓게 하셨고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을 형성하시고요. 히브리 민족이 나라가 될 수 있는 국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요셉을 통해서 하셨어요. 비록 그때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다 이렇게 구원자를 준비하시더라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다는 아니야. 소수는 있더라고. 큰 교회가 다고 작은 교회는 소수. 그것도 아니야. 오늘 이 말씀 듣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무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 말에 하나님께서요. 지금은요. 정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악하다는 것이죠. 불신자들보다 신자들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슬픈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쉽겠어요? 저부터도 못하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바치러 가죠. 근 20살 먹은 아들입니다. 참 이삭은 순종자잖아요. 아버지가 결박할 때도 칼을 들어 뽑아서 죽이려고 할 때도 아무 소리 않고 난 참 대단해. 아마 오늘 같으면 이 아버지 치매 걸렸다고 미쳤다고 소리 버럭버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알고 종들을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산꼭대기에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종들은 가슴이 쿵쿵쿵 아브라함이 뭔 짓을 할까 겁나죠. 너희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삭에게 칼을 찌르려고 하니까 그를 이제 죽여가지고 제단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 순양을 수풀에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셨다. 하나님이요 이 악한 시대에 저나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을 준비해서 악을 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힘들어도요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라는 고통만 보지 말고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전부 나라가 깜깜해. 암흑기야. 영적 어둠이야. 3장 3절 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완전히 불이 꺼진 게 아니야. 거기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하나님 궤 옆에서 믿음으로 살았다. 은혜 가운데 있었다. 성전에 있었다. 엘리 집안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속지받지 못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14절, 3장 14절에 보면 자 이렇게 영적인 어둠 아주 깜깜할 때 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쳐 줄 사람 오직 주의 종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라면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는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근데 네가 무턱대고 하면 될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승리를 가져오는 건 아니야. 보세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깜깜한데 전쟁이 시작됐어요. 4장 1절 가보면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 에압에게 진쳤더니 아마 우리 같아도요. 보세요. 사업을 하는데 장소가 좋으면 목이 좋으면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에베네셀이 여러 가지를 볼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명이 갖는 이름이 있잖아요. 에베네셀.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햇빛 아주 날씨가 쨍나니까 야 오늘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와서 그런지 오늘 기분 아주 나는 완전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안 될 것 같다고. 이 사람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씨 다 이게 부질없는 짓이죠. 뭐 날씨가 좋다고 잘 되고 굵다고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기분 좋다고 잘 되고 기분 나쁘다고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야. 에베네셀에 와서 전쟁한다고 이기고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에베네셀 전투에서 대실패합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웠어요. 자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 졸지에 4,000명이 죽어. 3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시는 뭘 어찌요? 이게 영적으로 몰라서 그래. 어찌하여 왜 우리를 실패하게 하였습니까? 어찌하여 왜 고통을 줍니까? 어찌하여 코로나19를 안 걷어가십니까? 이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어차피 교회는 하나만 잘못해도 욕먹어요. 욕먹는 거 당연하고요. 그 욕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나는 욕 안 먹으려고 그러지 말기를 바라요. 먹어요. 먹으세요. 신앙인은 먹는 거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하게 하셨는고? 회개가 먼저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엘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두 아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먼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영적인 암흑기에 있을 때에 뭐 하지 마세요.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은 안 좋아. 어떻게 알아요? 성경 읽어보고 기도해보면 알아. 모르면 목사님한테 와요. 목사님 더 영적인 암흑기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상당히 지가 깨어있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솔직히 얘기해 줄게. 근데 솔직히 얘기 못해, 목사님도. 요즘같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주 은근슬쩍 넘어갈 데가 없어. 미국 가서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 하려면 절대 죄 얘기하지 말고 이혼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인종, 피부, 색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얘기하는 순간 담임 목사는 왜 저런 부흥 강사 모셔왔느냐고 욕 바가지로 먹고 잘못하면 쫓겨나기도 하고. 미국 교인들은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몰려다녀. 그게 썩은 거지 뭐예요. 미국만큼 저렇게 썩어 있는 것도 없어. 정치가 바뀌면 정치에 따라서 우향, 좌향 되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민족도 다 마찬가지. 사람들이 부패해가지고. 자, 보세요. 영적으로 얻으면 뭐든지 하지 마세요. 모르니까 하더라고. 근데 하는 걸 어떻게 막어? 자, 보세요. 법계 가져오니까 이제는 전쟁에서 치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루에서 언약궤 가져왔는데 그 언약궤 옆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사무엘이 자고 있었어요. 거기서 언약궤 옆에서. 그게 하나님 중심이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두들비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 주님 모시고 전쟁하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언약궤에 함께 거기 있었다. 거기 있으면 안 돼.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그 상교 열방센터에서 3,000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검사 안 받은 사람이 또 몇천 명 있다고 그러죠.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 모여가지고 상당히 은혜를 받고 뭔가를 하겠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고 거기 갔었던 거예요. 신앙은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은 어떤 뭐라 그럴까 그렇게 모여가지고 은혜 받는 것만 신앙은 아니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은 아니야. 일주일의 삶이 좋아야지. 젊은 사람들이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녀서 코로나를 가지고 갔느냐 얘기요. 난 그게 좀 걱정스럽더라고. 누군가가 묻어왔으니까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교회 들어올 때 열심히 지금 한 사람은 닦고 한 사람은 묻히고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오늘 같은 날씨에 길 눈 밟고 그렇게 신발 바닥에 그 굽 안에 눈이 껴있는데 들어오자마자 녹으니까 그냥 시커먼 게.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끝나면서 가면서 사람들 다 엎드리더라고요. 왜 엎드렸나 했더니
휴지 가지고 자기가 있던 그 발밑에 그걸 다 닦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현상이죠. 닦을 필요 없어. 죄나 닦았으면 좋겠어.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 좀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 내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여기 갔는데 코로나가 의심스러운데 열이 나는데? 그럼 가지 마야지. 이번에 대전에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 사모님이 코로나 확진 걸려가지고 자기 남편 기저질환 환자야. 근데 나는 뭐 누군지 잘 모르지. 어제 대전에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알더라고. 복음교회 출신인데 그분이 신장암이 있대요. 암. 심장암인지 뭐 신장암인지 그러더라고. 이 기저질환 환자. 자기도 안 돼. 자기도 이제 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근데 뭐 치명적이지 뭐. 그런 기저질환 환자한테 그런 코로나 뭐 폐까지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이틀 만에 돌아가시다. 아, 그렇죠. 가슴이 뼈지. 그 누구 잘못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교훈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요 전쟁 치르면 안 돼요. 예.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법궤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법궤 가져왔더니 홈리와 비나스가 거기에 딱 있습니다. 이게 불안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 그 법궤 옆에 있다는 자체가 문제야. 그래 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우리 끝났다. 저들이 법궤 가져왔으니 우리는 망했다. 근데 온걸 오히려 그들이 법궤를 뺏어가고요. 블레셋이 이깁니다. 왜 법궤가 자국에서는 역사를 안 해? 죄 때문에 그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가 없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던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몇만? 3만. 이게 아까는 4천 명인데 이번엔 3만 명이 죽었어. 총 3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요.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보세요.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4장 18절 가봐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영적 암흑기. 이런 때는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넣은 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은혜야. 믿음으로 사는 게 은혜. 여러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했다가 자기 시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남편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법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마침 그때 자식을 낳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신경도 안 써. 대답도 않고 관념도 하지 않다가 한마디 딱 해요.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 애 이름을 이가봇. 그 걔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끝이다. 떠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비나스 아내가 한마디로 그때 상황을 자기 아들의 이름 지음으로 함축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뭐 게로스, 엘라셀, 이렇게 그죠? 이름 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빼앗아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애 이름을 이가봇. 예. 여기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이 괴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그런데요.
자국에서는 법궤가 역사하지 않았는데 이방 나라에 가서는 법궤가 역사합니다. 참 신기해요. 5장부터 쭉 보면요, 그 법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가죠, 아스돗. 근데 거기다가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전에 놓은 다곤의 상이 머리가 부러져가지고 엎드려졌어. 그래서 다시 세워서 놨어요. 갔더니 다음날 갔더니 이번에는 팔다리 다치가 몸뚱아리만 남아있어. 야, 왜 교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않던 법궤가 밖에서 역사하냐?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어도 욕하는 저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 댈 거예요. 바울은 노골적으로 기도하더라고. 신원해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법궤가 이제 아스돗에 빼앗겼는데 아스돗에 독종이 생기기 시작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법궤를 어디로 옮겨요? 가드로 옮겨. 가드로 옮겼더니 거기도 독종이 생겨.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우리도 망한다. 그리고 그 법궤를 어디다 옮겨? 에그론. 그래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으로 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괴로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법궤가 7달 블레셋 진영에 있는 동안 아주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완전 법궤가 애물단지 이게 어떻게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그 종기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그래서 이거 보내자. 이거 우리 보내자. 자기식으로 제사 드리고 이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자기들 방법. 그런 이제 딱 하나. 한 번도 멍에 매지 못 않은 소, 그 다음에 새끼 난 소 2마리, 그 암소를 끌어다가 한 번도, 그래서 이 법궤를 그 수레에다 싣고 이 소가 곧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저주한 거고, 그게 이제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다시 돌아오면 돌아올 일이 있겠어? 젖은 퉁퉁 붓고 멍에는 안 매본 소인데 어떻게 흩어지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한테 벌 내리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두 암소가 법궤 싣고 그대로 베세메스로 가잖아요. 베세메스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심판했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왜 또 교회를 들여다보냐. 정말. 19절 봐요. 19절. 6장 19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 5만. 어떤 데는 5만이 죽었다 그러고 여기서는 70명. 가로 열고 가로 닫았으니까 70명을 하나님이 쳐서 죽인 거예요. 우사도 그랬잖아요. 법궤가 뛸 때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거 잡았다가 죽었잖아. 우사. 근데 이 법궤는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이 만져야 되고 제사장 법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도 이제 법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그거 왜 들여다봐? 옛날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아마 여기서 이걸 생각하고 그 영화를 만들 때 그 법궤 못 보게 하잖아요. 레이더스 주인공이 묶여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법궤 뚜껑을 열 때 인디아나 존스가 그러잖아요. 눈 감으라고 이 여자한테 그거 보면 죽으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여기서 나온 발상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유에 어떻든 간에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화로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갖다 놓냐면 7장 1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법궤를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갖다 놔요. 그랬더니 아비나답의 집에 그 엘르아사를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법궤를 지키게 했는데 보세요. 2절 읽어요. 시작.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족속 여호와를 사모하냐. 할렐루야. 회복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않는 게 회복이야. 너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오늘 말씀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어떤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끼리 모였는데 뭔 일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숫자가 무슨 중요하겠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20살이 넘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합니다. 3절,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요. 이게 미스바 성회. 요즘 미스바 기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스바 성회를 많이 해요. 요즘 같은 때 잘하는 것 같아.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성이야. 미스바성이 기도성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성이야.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죠. 오늘 답은 이거예요. 미스바 성의가 필요해요. 이제 코로나19를 우리가 보내면서요,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또 해요. 자, 질문.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기죠. 영적으로 회복했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자, 읽어봐요.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들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이게 영적 회복이야. 참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가나안 땅 정탐번 해줘 모세가 12명. 근데 10명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사밧과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이야.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역사한 거예요. 같이 울면서 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대승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11절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갓 아래 이렇게 쳤더라. 자, 읽어요. 12절.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이죠. 시작. 사무엘이 돌을 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제는 에베네셀의 복이 임한 거예요. 에베네셀의 복은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사무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왜 에베네셀에서 졌느냐, 그걸 알았어. 그래서 그 과거의 실패를 다시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만 섬기라. 그냥 돌아오지 말고 우상 다 부시고 깨고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버리고 경주하자는 거죠. 그리고 전쟁하는 거예요. 금식성이, 회개성이, 기도성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전쟁을 했더니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딱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요, 우리 예양교회가 회개 회복, 과거의 실패를 다시 하지 마시고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오늘 회개하고 새 시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시대를 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네셀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때 사람을 준비하시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뭔 일을 하면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출발하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때 과거의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갈 때 그것이 오히려 전쟁의 승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예안교회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한 명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부르시면 헌금 드리겠어요.